지난달 30일에 여름 휴가를 준비하면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 고속도로 타보신 분도 몇 분 계시는 줄 압니다. 서울에서 양양, 속초까지 1시간 반 만에 간다 하는데 실제로는 길이 하도 막혀서 한 3시간 정도 지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내린천 휴게소,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가던 사람들도 길이 하도 막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나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하는 11km짜리의 인제 양양 터널, 너무 길어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답답함을 느낄 지경인 그런 긴 터널까지 신기록을 몇 개 세우면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터널, 우리가 그냥 미시령 터널이라고 부르는 미시령 고개를 가로질러 놓은 터널입니다. 제가 속초에 있을 때 2006년 5월 달에 가개통을 했습니다. 단풍철에 손님들 받겠다고 임시 개통을 해서 7월 달부터 여름 피크에 통행세를 받기 시작했던 그런 도로지요. 근데 동서고속도로 뚫리자마자 이용객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그거 주는 게 뭐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그 민자 유치해서 고속도로고 혹은 터널이고 다리고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빼기 위해서 민자 유치를 하는데 부족한 만큼 통행세에서 다 그 수입을 내야 되는데 부족한 만큼 지자체가 그것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절반 준 그 수익을 강원도 지자체가 앞으로 20년 동안 그것을 건설한 미시령 터널을 건설한 업체에게 지불해야 되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분명히 터널이 뚫리고 도로가 뚫리고 기차를 놓을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는 울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그날 새벽에 나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님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인생의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장수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그 부대를 이끈 총사령관이 개선 행진의 제일 앞에 서서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그 바로 뒤에 노예 중에 한 명, 방금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이렇게 외치게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쟁에 이겨서 들떠서 개선 행진곡을 부르며 가고 있는 그 장군 뒤에 자기가 잡아온 또 다른 포로가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또 다른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삶, 분명 복 받은 것이며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건대 연일 잔치를 벌일 만큼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곁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된 삶일까요? 혹은 에덴 같고 애굽 같은 도성에 살고 있던 롯과 같은 삶, 정말 좋은 도성에 살았지만, 정말 번쩍번쩍하는 도시에 살았지만 성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예비 사위들에게 권위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롯의 삶은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그 성의 모습과 함께 쇠락해버린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총리가 된 아들의 땅, 그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로 기근을 피해 정착할 수 있었던 노년의 행복한 야곱, 그리고 호사스러운 장래의 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의 마지막은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권, 장자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바로를 향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애굽을, 그리고 그 땅에 살아야 될, 그 땅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었던 선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만나고 나서 그의 나이를 물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참 불쾌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130년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노여움, 형과의 불화,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별하고 자녀를 잃고 가출하고 세상 사람이 한 번쯤 경험할까 말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난 130년 동안 다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이기에 바로 앞에서 참 불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가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거칠고 힘겨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거꾸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고요. 저도 언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 자녀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 몇 달 됐지요? 거기에 부모, 스승, 부부로 사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진하고 명예를 취하는 것을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진한 뒤에, 그렇게 성공한 뒤에, 그렇게 명예를 취한 뒤에, 그렇게 가정을 꾸민 뒤에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머님에게 교육 잘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어머님의 은혜라고,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축복하는 장면, 혹은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보장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한 민족과 나라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들은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나라 세우는 것에, 자기의 명예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떠난 사람이 에서이고 이스마엘입니다. 야곱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축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머물러 사는 이 땅이 아름답다면 더불어서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 참 욕심 많고 고집스럽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거칠고 험난한 인생이 1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은 사랑에 눈을 뜬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결정이 되어집니다. 저희 가족 4사람은요 다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막내딸은, 둘째는 제주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거기서 생겨서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가 제주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사역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를 하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처음 보는 번호라서 갸우뚱하더라고요. 슬쩍 새터민 그러더라고요. 새터민이 사자로 시작하는 건 구자로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주 겁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자기 공무원 생활 중에 물론 서울 사람이라 그랬지만 이 번호 처음 본다고, 저희 가족의 번호 하나가 제주 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서울 사람인데 운전면허증은 전라도 겁니다. 포병 장교로 근무하면서 포병 장교들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이에요. 트럭을 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을 거기서 땄는데 남자들이 하는 말로 군대 살인면허라고 합니다. 2주 만에 차 2번 타보고 면허를 땄기 때문에 살인면허라고 부릅니다. 전남 8구로 시작하는 89년도에 딴 전라도 광주 상무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되었습니까? 그것이 서울이건 경기도이건 충청도이건 전라도이건 경상도이건 제주도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똑같은 소속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리 의로운 척, 아무리 잘난 척, 아무리 괜찮은 척 해도 결국은 죄인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죄인이기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이상한 말과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면 별 수 없는 죄인이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디 소속이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죄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의로워 보이려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모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 잠깐의 쉼을 가지려고 떠나기도 합니다. 장소를 결정하고 만날 사람을 정하고 함께 동행할 사람을 정하고 쉼을 갖지요. 근데 그 여정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준비했던 긴 시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제 방에 가면 책이 몇 권 있는데요, 버리지 못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 잠실에서 살면서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 가는 것을 한 번을 걸어가면,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한 번을 걸어가면 한 시간 반 정도 걸어가지는데요, 천호대교로 건너서 이렇게 학교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원이 남습니다. 차비로 한 끼 식사예요. 그러니까 밥값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틀 3일을 걸으면 1,500원이 생깁니다. 학교 가서 쿠폰 3장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숙사생, 우리가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생들하고 기숙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또 다른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붙어 삽니다. 그것을
우리들 말로 빈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기생과 빈대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기숙사비도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조금의 여유는 있는 사람이니까 3일을 걸어가서 쿠폰 3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쿠폰 3개 만든 아이들이 또 모여서 기생과 빈대를 불러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학생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중에 몇 번은 밥도 사지만 쿠폰을 조금 모으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근데 꼭 사고 싶은 책이 있어요. 다 사볼 수 없거든요. 전공서적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 책은 꼭 사고 싶어요. 단 한 줄이지만 너무 읽고 싶어서 거기에 줄을 치고 싶어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 한 권이 저 방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봅니다. 하도 새롭게 찍어지고 새로운 책이 나와서 이제는 보지 않는 책인데 그 책 표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한 줄을 보고 싶어서 산 책. 며칠을 걷고 산 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어요. 그때는 그게 참 배부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배부르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같이 있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지금은 장신대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참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그때 신학생들은 너도 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책을 모았는데 워낙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 부목사 사택방 2칸짜리에 한 칸이 도서관이었어요. 빼곡하게 서고를 만들고 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방은 서서 들어간 게 아니고 옆으로 지나가야 될 만큼 책이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니까 이 책이 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신학생들이 정품 책을 사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저작권에 다 걸리지만 그때는 아직 저작권 협약이 안 돼 있던 때라 책 전지를 복사를 떠버리는 거예요. 그걸 샀습니다. 그럼 책값이 한 10분의 1로 줄어요. 그걸 거기다 차곡차곡 모아서 그 책을 보고 있다가 유학을 가야 되니까 미국은 이미 저작권이 발효가 돼 있었거든요. 그 책을 못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모으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옷에 주머니 달리지 아니한 옷을 입고 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모았던 것들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렸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에 눈뜰 때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서의 노여움 속에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달려갔지요. 거기 가서 눈을 동그랗게 만드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지요? 라헬입니다. 왜 라헬을 보고 야곱의 눈동자가 땡그레졌을까요? 남자는요, 나이가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70대건 80대건 여자 보는 눈은 똑같답니다. 어때야 돼요? 예뻐야 돼요. 야곱의 눈이 둥그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뻤어요. 그래서 라헬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산고를 치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근데 그 라헬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야곱이 힘들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지를 않나, 요셉이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사라져버리지를 않나, 아들 유다는 가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이상한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지를 않나, 정말 기가 막힌, 다른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해볼까 말까 한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혼란기 속에 그 옆을 지지하고 버텨냈던 사람은 누군가요? 예쁜 라헬이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레아가 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의 노년을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레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아의 손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유해와 너희 자손들은 어디로? 내가 예뻐했던
라헬이 묻혀놓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내가 묻어놓은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있는 막벨라 구리는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 31절을 여기에 적어놓고 레아를 거기에 적어놓은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마쳤을 때에 내가 머물 곳이 애굽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은 나의 할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내 사랑하는 이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모으고 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관심이, 내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 레아의 장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애굽에 들어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야곱이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그의 열조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눈을 뜨고 나면 내가 지향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그곳으로 달려가며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것으로 달려가다가 생을 마칠 것이라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는 자,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삶은 사명을 완수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3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야기합니다. 발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평안히 침상에 누워 잠이 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내 눈을 감기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곳이 오늘 49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백성에게로, 자신의 열조에게로, 자신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33절은 적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마친 자의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행복한, 흥겨운 자리입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아직도 내가 더 참견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더 건사해줘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아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침상 아래 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자녀들의 몫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했습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모은 채 그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3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렁이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의 대명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지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날 때에 그 곁에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내려고 끝까지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탈골되는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축복의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천사와 씨름했던 존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야곱의 사명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온 이 애굽이, 호화로운 애굽이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나의 땅임을 알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나를 옮겨줄 너와 너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 소망을 안겨주는 일이 야곱의 마지막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선교학 개론을 배우면 선교학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어떤 경로로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와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미전도 종족이 지구상에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텐포리 윈도우라고 합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상에 위치한 나라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아니 예수의 복음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고 그곳에 선교사를 참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선교학 결론에는 이 미전도 종족을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폴 포틴 윈도우라고 합니다. 폴 포틴 윈도우. 만 4세에서 14세의 아이들,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랍니다. 예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슬람권이 확대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확산되어지면서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만 위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로 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사이에 이 아이들이 예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권에 가면 어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지는 않지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아이들, 4세에서 14세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요? 이때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이슬람이 안 들어가고 사회주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력한 장치로 막아버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가 많이 전해진 것 같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공신화와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 중심주의 속에 자라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신화를 써려고,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중등부가 수련을 시작합니다. 유아유치부가 시작을 하고요. 중등부가 수련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토요일날 제주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등부에 상일여중 아이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부모가 혹 교사여서 같이 가는 몇 명 아이들을 빼놓고는 상일여중은 우리 교회 행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학교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믿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런 단체 행동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상일여중 아이들을 당신네 교회에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일여중 아이들은 단체로 이번 중등부전에 참석을 못합니다. 제가 중등부 학생회장 시절에요. 그래봐야 나이가 15였던가요? 14셨던가요? 그때요. 그때도 학교에 야자가 있었고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고 보충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련회를 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요, 중학교 3학년인 제가 공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중등부 학생회장 김성환 이름을 써서 학교로 보내면 선생님들은 그 공문서를 받고 아이를 중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시켜 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정규 프로그램에도 학교는 안전상의 이유로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40년이 지나서 우리의 선교지는 해외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발등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난 40년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축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한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40년을 여기서 신앙생활 해온 나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땅을 향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수련을 갈 때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솥단지고 거기 같이 따라와 주셨습니다. 거기서 더운 여름 선풍기 에어컨은 고사하고 부채질하며 밥을 지어주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크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어른들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을 위해서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과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가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제가 기도하지 않냐고 앞에 뜨는 화면을 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1996년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비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오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장례만이 아니라 이사를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집을 떠나거나 혹은 수련을 출발하거나 그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